우리 사람은 원죄와 범죄로 죽은 자입니다. 이런 죽은 자의 상태는 죽음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죽음에서 죽음으로 치닫다가 완전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인생이 세상에서 사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로서 날마다 죽어가는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참 인생이 소망이란 것은 없고 그저 절망뿐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주춤거리다가 또 확산, 또 주춤거리다가 확산, 이제 춘4월을 맞이해서 얼마나 사방팔방에 꽃이 다 만개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고 생각했던 우리 마음과 달리 요즘에 또 확산세가 심상치 않는 것을 보면서 대체 이거 언제 끝나는가 싶고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을까 싶은 그런 절망감이 참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죽은 자가 계속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서 완전히 죽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죽음인데, 이 죽음으로 또 끝이 아니고 영원한 우리의 죽음인 지옥의 형벌까지 받아야 할 그런 인생이니 참 이렇게 인생같이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한 사활의 대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셨고 또 산 자를 영생케 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이 역사,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린 이런 예수님의 대속의 이 역사, 사활 대속 역사를 늘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만 실상 그렇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주신 것은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의 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다시 우리가 참 찾고 또한 우리가 느끼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감사를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서 하나님께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게 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 이 절기를 통해서 주의 사활의 대속의 이 은혜가 없으면 완전 죽은 자,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멸망에서 어떻게 건진받겠어요? 우리가 죽었으나 살았고 또 영원한 멸망에서 다 우리가 영생하는 이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그저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사활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대속 받은 자 기념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기념 생활하는 것이 진정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사는 생활, 기념하는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하는 것을 좀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고 사는 생활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생활. 죽고 사는 생활이라 하는 것은 주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 역사는 우리를 위한, 우리 대신 하신 역사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구원에 대한 값을 치르시기 위한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위한 대신의 역사였고 또 구원을 위한 값을 치르신 그런 역사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활대속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부활하심이 우리 대신 값을 치르셨다 해서 사활대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죽으심 그때는 우리도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죽은 것이고 주님이 사셨을 때 우리도 함께 산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되었다 하고 주의 사심에 연합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5절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죽으심에 연합되고 주의 사심에 연합된 것을 표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믿음에 대한 표인데, 어떤 믿음에 대한 표인고 하면은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주님이 내 대신 사셨다. 그 죽으심에 내가 연합하여 함께 죽었고 그 사심에 연합하여 내가 함께 죽었다 하는 믿음, 그 믿음의 표를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이것이 세례식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다 해서 우리는 다 세례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합한 자 되었고 연합된 표까지, 신앙의 고백까지 한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어떤 생활? 죽는 생활을 해야 되고, 주님의 사심에 연합해서 어떤 생활? 사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죽는 생활과 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죽는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죽는 생활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죄를 멸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나 또 현재 죄나 미래의 죄, 우리가 지은 어떤 작은 죄나 또 주원같이 지론같이 붉은 죄나 모든 이 죄, 그리고 죄에 대한 값은 사망입니다. 그 죄값인 사망, 그 죄를 짓게 한 그것이 악령입니다. 마귀. 이런 죄와 죄의 값 사망과 죄를 짓게 한 마귀, 이것을 멸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신 죽으심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셔서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까지 그 죄라 하더라도 죄야 없어져라, 사망아 다시 살아나거라, 마귀야 나가 하면 되겠는데 왜 그분이 그러면 죽으셨을까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율법의 요구는 사망입니다. 사망. 죄에 대해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은 죄의 값을 치러야, 즉 죄값은 죽음,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써 죄값이 치러져서 우리가 다 죄 사함 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멸해지고, 그 말입니다. 또 그 죄값인 사망에서 우리는 다 이제 벗어나는 그런 자가 되어졌고, 마귀에서 다 벗어나는 이런 자가 되어진 것이 주님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된 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죄를 멸하시는 이 역사에 연합되어서 우리도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몸, 이 몸이 다시는 죄 짓는 이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실상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된 자는 우리 주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어서 죄짓는 이 몸을 죄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실상으로 우리는 내 현실에서 죄를 멸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한 것입니다. 내게 있는 어떤 죄도, 어떤 모양의 죄도, 어떤 그런 형체의 죄도 우린 그 죄를 멸하기를 어느 정도까지? 죽기까지. 왜? 주님이 우리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주님같이 죽기까지 멸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최후 보루입니다. 죽음 너무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내가 힘써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최후 보루요, 최상의 것이기 때문에 죽기까지라는 것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소유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몸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생명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쓰라고 말입니다. 거기에 다 투자해야 됩니다. 내가 죄 안 짓는 일이라고 한다면, 죄를 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자신이 돈이 쓰여지면 돈 쓰여야 합니다. 그게 물질이 손해가면 그 손해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물질 때문에 내가 죄를 용납하고 죄를 봐주고 죄를 이해하고 죄를 관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물질에 손해가 있어도 우리의 소유를 다 쓰여줘도 우린 죄를 멸하는 일을 하라 그 말입니다. 또 내 몸에 어떤 손해가 있어도 내가 죄를 안 지으려 하니까 내 몸이 피곤하다, 내가 안 해야 될 일을 더 해야 된다, 또 괜히 다른 사람한테 이런저런 그런 구박을 받는다 하니까 우린 육신이지라, 내 육신이 편한 것이 좋잖아요. 육신이 여러분들 고달프고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다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하는 거 이거 절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그렇게 평안을 원해도 죄를 멸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육신이 어떤 손해가 있고 어떤 해가 있고 어떤 그런 참 희생이 있다더라도 불구하고 죄 짓지 않는 그 일에 내 육신이 쓰여지기까지 힘쓰라 그 말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다 하는 것이 다 살고자 함이지 않습니까? 먹고자 함이라. 왜 먹습니까? 살려고 먹는 거지 뭐 살찌려고 먹습니까? 천만의 말씀. 다 뭡니까? 내가 살고자 함이잖아요. 그 말은 뭐죠? 생명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명이 중요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를 멸하는 일에 자기 생명도 아끼지 말고, 내가 죄라면 네가 죄를 안 지면 죽는다 할 때 우린 죽기까지라 해서라도 그 죄를 안 지어야 되지, 죄를 멸해야 되지. 아이고 죽기가 두려워서, 죽기가 정말 우리가 정말 어려워서 그래서 죄를 피해가고 죄를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된 자입니다. 주님은 죄를 멸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는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멸하는 데 내가 죽기까지 힘쓰는 것이, 이것이 죽는 생활의 첫 번째임을 아셔야 됩니다. 또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의를 건설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박멸이 되어져도 의가 없다면 절대 구원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요, 먼저 무죄입니다. 그 무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어땠습니까? 죄를 탈색시켜 주신 것이 주님이 죽기까지 하셔서 죄값을 치르셔서 죄를 다 박멸시켜 주셨어요. 여기까지는 이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무색으로 만든 것밖에 안 됩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착색해야 돼요. 의로 우리가 이제는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의를. 그래서 주님께서 또 죽으시면 이 의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무엇이 의냐 하면은, 이 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의입니다. 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도성이시하시고 사활대속하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100% 이행하신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의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말씀 어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다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람의 의, 이 의를 우리가 가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는 어느 정도인가? 100%입니다. 100%.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를 내가 99가지를 지켰다, 그러나 한 가지 못 지켰다 하면 의가 아니고 그것은 뒤집어서 죄입니다. 죄가 있는 겁니다. 죄는 작은 죄나 큰 죄나 하나 있으면 전체가 다 죄예요. 그러니 기껏 우리 힘써도 99가지밖에 못했다면 우린 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를 완성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인지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 다 100% 순종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 대신 이 의를 행하시기를, 의의 이 완성은 죽기까지 순종입니다. 순종을,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는데 여기 사람이 살아있으면 아직 미결입니다. 그런데 딱 죽으면 이게 완성이 됩니다. 왜?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육신으로서. 그래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케 하시고 또 죽기까지 순종으로서 의의 완성을 이루신 것이, 이것이 주님의 죽으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되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죽는 생활, 연합되었으므로 죽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역시도 이 건설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심. 그래서 우리가 죽는 생활인 것은 역시 우리 역시도 의를 건설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기까지 힘쓰라 하는 겁니다. 역시 죽기까지 힘쓰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로서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다 하라, 그 말이죠. 거기에는 자기의 소유도 들어갑니다. 자기의 몸도 들어갑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기까지 하는 그것을 두고 12절 13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직장을 잃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게 어떤 물질적인 손해가 있다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지키는 것을 조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돈이 더 중요하니까, 내게 직장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 어떻습니까?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어깁니다. 그것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것보다, 의를 건설하기보다는 자기의 소유를 더 중시 여긴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에 물질의 손해가 있으라도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데, 그까지 그 물질, 그거 손해, 그 뭐가 대단하다고 그것을 우리가 손해 보기까지 하라고 말이에요.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 몸의 정욕을 불사르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자기의 어떤 사역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내 몸의 쾌락을 자기가 가지지 못합니다. 늘 해왔던 우리의 어떤 루틴, 그런 습관, 이것 여러분들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밥 먹고 커피 한잔 해야 되지, 이거 아주 중요한 루틴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말이죠, 숙녀 마시듯이 그냥 꿀꿀꿀 마셔도 꼭 커피 한잔하고 아이고 잘 먹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생활의 하나의 패턴, 하나의 습관이에요. 이런 습관이 자기가 위가 아무리 나빠도 그래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악습이 딱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야, 네 건강을 위해서 좀 커피 줄이지 하면 뭐랍니까? 아이고 뭐 아직 그거 한 잔 그거 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그 습관을 끊기 힘든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단 그뿐이겠습니까? 처럼 내가 말씀으로 순종할 때 내 몸에 이런 희생을, 저런 어떤 내 욕구를, 이런 어떤 우리의 사역을, 이런 쾌락을, 이것을 끊고 희생하고 녹아져야 돼. 그럴 때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정말 죽는 한이 있어도, 어떤 분 그렇습니다. 제가 본 분인데 골수암이 걸려서 계속 이렇게 담배를 태우시니까 의사 선생님이 담배 태우지 마세요. 그러면 이 골수암이 안 좋으니까 뼈가 자꾸 썩어가잖아요. 그러니
좀 사셔야죠 했더니 뭐 어차피 죽을 몸 한 대 태우고도 그냥 죽겠다 그러면서 끝까지 태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가신 거죠. 그게 뭡니까? 이까짓 거 뭐 내가 뭐 참 내 몸 이게 중요하다, 내 쾌락 이 중요하다, 내 즐거움 이게 중요하다, 그런 것을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죽이고 자기 몸의 쾌락이나 청룡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참 욕구를 다 죽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 순종해. 네가 이렇게 순종하면 주일 지키면 죽는다. 지금은 우리에게 편안하게 지키지만 여러분들, 우리도 얼마 전에 좀 그런 어려움 겪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면 죽는다, 끝난다 할 때 어떻습니까? 주춤거리고 오기가 힘들고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내가 죽는 것, 이거 주님이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어렵게 하신데 이 죽음이 이것이 대수냐? 내가 죽더라도 의 건설, 이것이 주의 죽으심에 연합된, 주의 죽으심에 연합된 이자의 생활이지 하고 우리가 생명까지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뭐냐? 이것이 뭐죠?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된 죽은 자의 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죽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죽는 생활은 몇 종류? 두 종류인 것을 말씀했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두 종류니까 하나는 죄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는 의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으신 같이 우리도 역시 죽는다는 것은 죄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기를 힘쓰고 의를 건설하기 위해서 죽기를 힘쓰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생활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사는 것이란 것은 주님께서 죽으신 이 역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의 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처럼 우리가 죽으면 그리고 난 다음에 사는 역사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8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겁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우리가 죽었으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내가 두 종류의 이런 죽음으로 우리가 이제 죽는 생활을 했으면 그 말이죠. 내가 죽었으면 어떻게 돼? 그와 함께 살 줄을, 그와 함께 사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삽니까? 내 속에 피와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새 사람, 중생된 영, 이 중생된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죽음, 내가 죄 때문에 죽고 죄를 멸하기 위해서 죽고 또 의를 건설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죽으셨으니 부활을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죽는 역사를 하면 반드시 내 속에 사는 역사가 나타나니 그것이 뭐냐? 이 새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은 새 사람의 영생의 실력이 살아난다는 것을 두고 말씀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죽을 때 죄 박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소유도 몸도 생명도 아끼지 않고 힘써 연합하여 죽는 생활을 하고, 의를 건설하기 위해서 자기가 소유도 몸도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힘써 자기가 죽는 생활을 하는 그 속에서 우리의 속 사람, 이 새 사람 중생된 영은 임의 법적으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아난 이 자입니다. 살았을 때 이 새 사람은 생명을, 중생된 영은 생명을 가진 자죠. 생명 가진 이 새 사람은 이 겉에 두 죽음이 있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양식이 되어서 이것을 먹고 새 사람이 점점 자라게 된다 그 말. 새 사람이 중생된 영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을 무엇이 자랍니까? 영생의 실력이 자란다 그 말이에요. 그럼 대체 이 새 사람의 영생의 실력이 자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중생된 영이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실력이 자라게 된다는 것을 두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죽음을 통해서 내 속에 이 새 사람이 자라나기를, 이렇게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실력, 이것이 무슨 실력? 영생의 실력. 이걸 두고 영생의 기능, 의의 기능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실력이 점점 자라는데 이 실력이 어떤 실력인가?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쓰여지는 실력이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그런 상급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칭찬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광되는 영광의 그런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중생된 영의 이 실력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실력 준비가 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죽으심의 연합이라는 것은, 주의 사심의 연합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사심에 연합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심의 연합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사는 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생활을 통하여서, 두 가지 죽는 생활을 통하여서 자연적으로 필시 생겨나는 것이, 이것이 무슨 생활?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주님의 부활하심 연합해서 사는 것이 구원받는 자의 생활이라 하여서 두 가지는 싹 건너뛰어 버리고 그냥 사는 게 좋은 거 아이가, 좋은 게 좋은 거 아이가, 살아야 돼 해가지고 죽는 것을 딱 포기하고 살기만 힘쓰면 절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반드시 사는 것은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죽음, 죄를 멸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지고 의를 건설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지고 하는 이 두 가지 죽음을 통해서, 그것이 이 속사람의 양식이 되고 속사람의 힘이 되어서 그 양식을 먹고 그 속사람 새 사람의 그 영생의 실력이 점점 자라나가고 있다는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우린 결코 자신의 이 몸이란 것은 어차피 죽을 몸입니다. 어차피 죽을 몸을 여러분들, 우리가 죽을 것, 세상의 어떤 정욕과 세상의 쾌락과 자신의 육신의 어떤 그런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아무리 자신이 살아본들, 그 사는 것은 점점 뭐 하는 것입니까? 자기 시간을 킬링 타임, 시간을 죽이는 것이죠. 자기 정력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물질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의 그런 이 기간을 한 시간씩 단축시키는 죽이는 생활입니다. 죽는데 그 죽는 것이 죄 멸하는 데 죽는 것이 아니고 의를 간설하는 데 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세상에 죽을 것을 위해서 죽는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영원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멸망밖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신나게 살았다, 즐겼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내가 조금이라도 뭘 움직일 때 그때 우리가 좀 엔조이 하자, 쾌락을 누리자, 즐겁게 지내자 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놀다가 어떻습니까? 자기 생명 다음에 딱 죽어버려요. 이것은 완전한 죽음이요. 그 죽음은 끝입니까? 그에 대한 영원한 대가인 영원한 멸망이 우리에 있으니 이것만큼 여러분 어리석은 죽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이렇게 죽기보다는 어차피 킬링타임, 쓰여지는 시간이요, 어차피 없어지는 그런 우리의 소유요, 어차피 늙어지는 우리의 육신의 그런 모든 그런 체력이요, 어차피 이런 한 살 우리가 깎아 먹는 우리의 생명의 그런 이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서 죄를 멸하는 데 죽자 그 말이에요. 의를 건설할 때 우리가 죽자 그 말입니다. 그게 내 소유도 쓰여지고 내 몸도 쓰여지고 내 생명이 쓰여진다고 하면, 우린 그런 죽음 속에서 무엇입니까? 주님의 죽으심으로 부활이 있듯이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내 속에서 산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 사람의 생명력이 점점 장성합니다. 영생의 실력이 장성합니다. 이런 실력이 내 몸과 마음을 다 통째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시대로 내 몸이 온전히 중생영의 지시대를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영광의 찬미로서 시연의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삶이 이렇게 두 가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을 통해서 가져진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남은 생활 주님의 사심에 연합하여서 사는 이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실로 죄와 허물로 비참한 자였습니다. 죽은 자여 완전한 죽음을 포기해서 이 세상에 살다가 그리고 나서 죽고 난 다음 영원한 지옥의 이 형벌을 받아야 될 이런 불쌍한 자를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벗어나 살리셨고 영생한 자가 되게 해주신 이 은혜,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근본 이 부활주를 통해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새겨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고, 감사로서 끝마치 말고 우리가 대속 입은 자의 기념 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권고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되고 주의 사심에 연합된 이자로 사는 것이 우리가 기념하는 생활이라고 하셨으니 우리도 이제 남은 때는 죽고 사는 생활을 합시다. 주님께서 죄를 멸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의를 건설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남은 때 죄를 멸하고 의를 건설하기 위해서 죽기를 힘씁시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살아나는, 속사람 우리의 중생된 영의 실력이 날로 성장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힘씁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주의 사심에 연합된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념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